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 그대로를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9절로 21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편안해 계시다 이렇게 함께 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 이 말씀을 계속 모토로 해서 지금 성경에서 지난주는 하늘에 속한 자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또 때를 잘 아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지금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중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과 어떤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죽음과 삶, 그죠? 인생이 참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거라 그랬죠, 그죠?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그냥 호흡이 멈추고 육체가 그냥 죽어서 장사 지내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받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뭘 얘기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죽음이 뭐냐? 물론 그것도 죽음이죠. 우리 육체가 정지되는 거, 그렇죠? 호흡이 멈추는 거, 이게 의학적으로나 이런 것은 죽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육과 영이 있죠, 그렇죠? 육체가 죽을 수 있고 영도 죽는데 영은 이렇게 육체가 죽는 것처럼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게 그게 영원한 죽음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그러면 영생, 그렇죠? 생명의 복음, 영생,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들도 죽잖아, 눈으로 보면 현재 살고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것이 왜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데 또 죽었다가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살면 그냥 믿는 순간 계속 살아버려야지. 믿는 사람도 또 죽잖아, 그죠? 죽고 또 다시 산다고 하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죽음과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을 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니, 율법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으면 살리려고 주셨는데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법이라는 건 말이죠. 법이 정해지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되죠?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범죄가 되는 거예요. 법을 정했는데 법을 안 지키면 범죄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선한 법이에요, 율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세상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라고 하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고 잘 지키면 돼. 100%. 근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성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죄가 들어와서 죄로 다 타락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죄로. 그래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법이 없으면은, 교통법이 없을 때는 교통신호에 걸리는 게 없어. 마차만 다니고 사람만 다닐 때 뭔 법이 걸리겠어요? 지금은 차들이 많이 다니고 문제가 생기니까 교통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법이었는데 우리가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지켜야 되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베푼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거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이게 다 죄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는 죄인은 어떻게 돼요? 죄인은 심판받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음에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깨달아 보니까 내가 못 지켜서 죄인이 돼서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는 다 법을 적용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이미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이미 죽었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뭐 죽을 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깜을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서 지옥 간 사람들이요. 예? 그 선악과 따먹는 순간, 그렇죠? 영원히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고 20절에 이제 아주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찬양도 부르고 이걸 다 구절을 이어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네? 이거 참 생각해보세요. 그런즉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는 거죠. 죽은 거예요. 그죠? 죽었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어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이 20절이 말이죠. 연합적인 복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복음이 뭐냐면,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죠. 그럼 그분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연합적인 복음이 뭐냐. 이 연합적인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아주 믿음이 약해지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 계시고 나도 예수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증표로 누굴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죠. 이런 모든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합적인 복음인데, 자, 믿음 안에 사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죠? 믿음 안에 다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 어떤 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교회 다니니까 내가 무조건 온유해야 되고 강한 어감 이런 언어 같은 거 사용하지 말고 진리를 사수하고 계속 선을 베풀고 이런 어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닌데, 결론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법을 지켜서 내가 착해지고 선해지고 이러는 쪽으로 가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은, 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은혜에는 반대가 되는 거죠. 은혜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법을 못 지킵니다. 내가 착하게 선하게 못 살아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수준의 경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왜? 이미 법을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거를 갖다가 누가 오셔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못할 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내 방법대로 모든 걸 다 해보려고 했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믿게 되는 건 뭐다? 그분이 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말입니다. 잘 보여지는 것도 있고 보여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죠?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심이라는 거, 의심은 뭐예요? 의심은 뭐 믿지 않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불신과 의심은 또 차이가 있어요. 불신은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여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신하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의심을 해. 아, 설마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까? 아예 불신하는 사람이 있어. 예? 그냥 뭐 전혀 안 믿으려 그래. 아예 그냥 말도 안 통하고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럼 불신이란 말이에요. 아예 자기가. 근데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내가 확실하기만 하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죠? 확실하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불신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이걸 깨달아야 돼. 저 사람이 불신하는지. 우린 다 불신자다 그러지 말고 의심하는 거 있잖아요. 믿으면서도 의심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 있었잖아요. 제자 중에서. 그렇죠? 제자 중에도 도마는 의심했단 말이에요. 불신한 거 아니에요. 도마 나쁘게 보면 안 돼. 의심한 거예요. 정말 살아 계셨나?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율법을 향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렇게 수만 쉬고 죽고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죽는 건데,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뭐가 죽는 거예요? 어떤 게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그죠? 죄악에 더러운 거, 우리의 시기, 질투, 이런 거, 이런 걸 십자가에 죽이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성경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려고 하면 죽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은 게 달려서 이렇게 딱 죽었으면 우리가 깨닫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성격도 죽고 옛사람도 다 죽고 이제 우리는 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와 같은 지식이냐면 마치 그런 거죠. 오늘도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신문을 이렇게 봤어. 아침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야, 간밤에 말이죠. 어느 나라에서 막 화산이 폭발되고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막 지금도 용광로가 막 흘러나오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신문을 보니까 아이고 이런 일이 밤새 생겼네. 이건 신문 지상을 통해서 그쵸? 그거를 통해서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걸 신문을 통해서 아이고 이런 일이 생겼네 하고 알게 됐어요. 이거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데 거기에 직접 내가 있었어. 직접 있어서 눈으로 봤어. 야, 용광로 터지고 지진이 나니까 이거 엄청나고 사람이 죽고 이게 뭐 엄청난 거를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는 것과 신문을 통해서 아는 것과 같을까요? 다르잖아요.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식적으로 그냥 나는 죽었다.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저도 이게 잘 안 깨달아진 거예요. 목사가 돼도. 진짜 어떻게 죽는 거야. 이게 뭐 그냥 몸으로 죽어서 이렇게 했으면 체험이 되겠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죽었다고는 하는데 안 죽었어. 왜? 슬픈 일 있으면 슬퍼져야 되고 나한테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면 또 화도 나오고 이게 죽은 거냐 이 말이야. 성경에도 그게 죽은 게 아닌데 죽으면 그게 전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와서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안 죽었었다. 십자가에도 안 죽었어. 지금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말씀 전하지만 참 어려워. 이게 진짜 어려워요. 아니 이게 마음은 죽은 것 같은데 그치? 생각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삶에 적용될 때는 참 어렵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게 죽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 죽고 나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했는데 이게 왜 삶으로는 안 이루어지느냐 그 말이죠. 이게 삶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깨닫자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내가 숨이 끝나도 죽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아주 악한 그 죄악 속에서 살았던 것들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원래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과 같은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양 이런 걸 통해 갖고 죄를 모르고 살게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그걸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는데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시로 어떻게 해요? 육적인 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거기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난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 고백하고 그렇게 믿어야 돼. 믿음은 뭐요?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누가 볼 때는 어떻다 할지 몰라도 아니야, 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죽었다고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믿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주님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보낸 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그분이 다시 살아나니까 나도 살아났어. 그분이 부활하셔갖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 계셔? 그러면 우리도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거기서 파견받은 거예요. 파견받은 거. 우리는 자, 이게 만약에요, 죽고 예수 믿고 바로 구원받아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정말 된다라면 이 땅에 남겨둘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천국으로 들고 가야 돼. 왜냐하면 죄인이었었어. 너 믿었지? 그러고 하나님 깨닫게 해갖고 딱 그러면 죄 안 짓고서 이제 바로 깨닫는 순간에 천국으로 가야 돼. 그러면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건 왜 살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이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거예요.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는 걸 알게 되잖아요. 천국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어도 그들이 죄를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죄가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거예요. 우리가 고생을 모르는 사람, 고생을 하나도 안 해봤어. 그런 사람은 진짜 행복에 대해서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막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게 행복하다고 하지만 진짜로 고생을 해본 사람이 그런 과정에 갔을 때 행복을 느껴. 그렇죠? 이 땅에서 이런 것들 다 겪어봐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걸 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 걸 알지.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체험을 안 하면 그게 소용이 없어.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리고 또 거기에 질성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 지상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 내가 체험하는 거, 믿음은 뭐예요?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고 얼마나 이런 것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깨달으면 뭐예요? 깨닫고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깨닫고 다 믿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계속 과정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과정 속에.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과정이 아니에요.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 속에, 경륜 속에 그렇게 우리가 있다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고 하나님 때와 경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죠? 몇 살에 믿었던, 나이가 많이 먹었던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순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되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예요? 삶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오늘 믿고 바로 죽었으면 그냥 천국 가서 그냥 끝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살려주셨으니까 내 맘대로 죽을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앞으로 얼마 남았을지 몰라. 10년이 남았다 20년이 남았는지 몰라. 그러면 그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과 사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깨달을수록 하늘에 속한 자가 자격과 신분과 모든 것들은 다 너무나 귀한데 삶이 안 이루어져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자로 이제 됐는데, 왕자 공주가 됐는데 옛날에 뭐 때문에 그냥 거지처럼 사는 것 때문에 이게 잘 안 믿어지고 그렇게 환경이 안 바뀌어져. 환경이 우리가 있잖아요.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현실을 보면서 어저께 텔레비 뭐에서 봤죠? 아주 머리도 길고 그냥 평생 폐 허가집에서 살던 사람이 있었잖아. 그 사람도 아니야. 근데 그분이 교수였어. 세상에 대학 교수고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박사고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잘못돼가지고 그냥 5년 정도인가 3년 동안을 완전히 폐건물에서 그냥 살다가 그 동생인가요? 그 여자분이 세상에 이런 일 그렇죠? 아니 세상에 이런 일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잖아. 아닌가? 아니에요. 하여튼 몰라. 하여튼 그걸 봤는데 그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내가 신분이 깨끗하고 해서도 그 한동안 자기가 어떻게 생활 자체 생각이 바뀌어져 갖고 그냥 아무 데나 살고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 과거가 이렇게 비춰지는데 저 사람이 정말 저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머리를 잘라주고 이렇게 씻겨주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확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어떤가요? 과거의 생활 속에 이게 마귀는 그렇죠. 마귀는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발목을 잡고 못 가게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을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도 어떻습니까?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변호사, 판사, 국회의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지금 주관하고 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이용해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법을 집행하고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불법을 만들고 부정을 하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잘못하면 이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시퍼런 칼날을 갖다 대고면서 말이지 이걸 뭐라고 그래 적폐청산이다 이런 걸 하면서 자기들은 말이지 깨끗한 것처럼 청문회 봐봐요.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래 저런 사람을 지금 청문회라고 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장관을 만들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그런데 아무리 국민들이 심판을 해줘도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바뀌지 않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누굴 탓하는 게 아니라 목사인 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1000만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5만여 교회가 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만 간다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우리 민족이 될 거예요. 우리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아니 세상에 동성애 같은 게 이게 웬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평등법이니 이런 걸 만드는 이상한 법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나님하고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과거에 우리 잘못된 것들은 지금 다 죽여야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상한 걸 지금 자꾸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도 지금 코로나 이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끝나지 않습니다. 잘 그죠? 코로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원해요. 끝나고 빨리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왜 이런 원인이 있는가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해야 된다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요. 이거 국민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갖고는 여기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자신이 율법에는 얼마나 그 사람이 말이죠 법을 지켜서 살려고 오늘로 얘기하면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가문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고 많은 걸 했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열심히 특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고 그들을 괴롭히려 다니고 핍박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하 내가 이거 정말 과거에 있어서 다 잘못된 것이다. 자기의 학문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걸 다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걸 다 이제 버리게 될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그는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굶기도 하고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오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분명히 그런 일을 왔을 때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불평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믿었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오면 우리는 잘 어떻게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것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뺏겨지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욕심이나 이런 걸 어떻게 완전히 포기하고 죽었다고 한 사람은 진짜 그게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도 어떤 게 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청년이 왔어요. 그렇죠? 젊은 청년이 와서 이걸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너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뭐 다 지켰다는 거요. 예?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 그러면 너 한 가지 네 재산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놔주라. 그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실족하고 돌아왔다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뭐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님이 너 포기할 수 있니? 너 명예 포기할 수 있니? 너 권세도 포기할 수 있니? 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너의 그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가 뭐 어버이날이었고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하고 어린이날도 있었고 손자손녀들도 뭐 만나고 다 얘기하고 그러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어떠냐고요. 결론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자녀가 내 소유처럼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상관없이 얘는 뭐가 돼야 돼. 부모가 얘기하는 데는 얘는 뭐 판사 되거나 뭐 변호사 되거나 이런 거 만들려고 지금 수석으로 특성으로 뭐 이렇게 학원 몇 군데씩 뭐 별거 다 보내면서, 물론 자식 잘 가르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목적이 그냥 자녀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그냥 신앙적으로 이런 거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말이죠. 완전히 이 세상 것 내려놓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 욕심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건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게요. 지금 우리는. 근데 우리는 내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이 뭡니까? 내가 주인지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장 불순종하는 죄가 뭐예요? 내 조건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믿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라. 이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죄를 진 몸은, 그 영은 뭐예요? 영은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 육체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말이죠.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은 죽었으니까 이 몸은 이제 죽은 거야. 이 몸은 귀한 게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뭐 죄를 져도 돼. 이거는 나는 우리 영은 이거 영지주의로 가는 거야. 잘못하면.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파나 이렇게 믿음을 잘못하면 이런 말씀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못되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육체가 죽었다. 육체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거, 이것이 육체를 통해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원하는 걸 자꾸 쫓아간다고 말이에요. 그걸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걸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지금 내가 큰 부자가 돼야 되겠다. 뭐가 어떻게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샀습니까? 내 몸이 막 뭐 어떻게 된다. 미스 코리아가 돼야 된다. 내가 뭐 어째 그런 목적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 그렇죠? 이 몸에 대한 것은 그런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몸도 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것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걸 살았는데 지금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이거를 행하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를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 정말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고 산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죽은 거죠. 죽은 겁니다. 근데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물질이나 모든 거 하나도 버릴 수 없어. 다 귀한 거예요. 나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참된 의와 사랑을 주님의 뜻에 의해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양다리를 거치는 것처럼, 그죠? 교회에 왔을 때 하고 밖에 나가서 삶이 달라지는 것은 왜 그럴까 그 말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은혜를 갈구하는데 이 문만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나를 도전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보는 걸 먼저 많이 보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보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 보아지는 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세상적인 걸 보게 돼.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보는 것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순간에 다가오는 거, 느껴지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다른 형제들이 어떤 누리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판단하거나 그걸 뭐 정죄 비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녀를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왜 그럴까?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지금 이미 다 이제 떠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고 복잡한 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다 다양하게 했다. 그런데 진정한 삶은 생명이 되신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과 함께 내가 사는 거라고 하는 거, 이거 한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붙잡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 뭐라고요? 자,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어떻게 되면 내 욕심도 버렸어요. 내가 이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주고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았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계셔요. 자, 주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 뭘로 느껴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다 그랬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요? 하나님으로 완전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내가 삶이 조금 그런다 하더라도 이 전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가 흔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 내 뭐는 육체는. 그리고 이제 영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아나서 지금 나는 어때? 주님과 함께 있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연합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죽어갖고 천국만 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영광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과 영광을 주셨어요. 영생이 뭐예요? 문자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왜 그럴까? 그분들이 영생이니까. 그 다른 곳에는 영생이 없어요. 그 영생이 있는 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영생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만 주느냐? 아니요. 영원히 살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을 줘.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늘의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땅에 기름진 거 다 줬어요. 이미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줬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유업, 이거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뭐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천국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욕심에, 물질의 욕심을 갖고 사는데, 나는 물질의 욕심 안 갖고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해주신 거를 부족함이 없이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며 사는 거, 이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더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진 것으로 충만해. 그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고 사는 거, 이게 영광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영생과 우리 영광의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다. 받은 자요. 근데 뭐 하면 되는 거야? 누리고 살면 돼요. 누리고 살면. 이제 이걸 누리고 살면 돼. 그러니까 이제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들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부활장에서 나오게 된 것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지만은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너는 절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다시 살 때, 그때 완벽한 모습으로 될 때, 그때는 우리 어떻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서 다 드셨어요. 그냥 그 귀신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이라고 그래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문을 닫아놨지만 들어오실 수 있고, 이거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는 우리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해보면 정말 예? 얼마나 신기해요. 그냥 시간과 공간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그냥 가 있어. 뭐 막힌 것도 없어. 예? 안 먹어도 배 안 고파. 또 먹어도 되고 예? 이런 모습으로 이게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것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인데 이제 그걸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린다고 해가지고 현재 육체가 있으니까 저 문을 닫아놨는데 내가 무슨 이거 뭐 쇼를 해서 넘어가겠어요? 그런 차원을 누리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로 살지 말자는 거죠. 뭘로 살려는 거야? 주님이 살았던 모습대로. 주님이 왜 십자가에 오셨는가?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죄의 싹을 사망으로 걸 다 갚아주셨죠. 그러니까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빚을 많이 졌어. 내가 갚을 수 없어. 근데 아버지나 누가 와서 갚아주면 나는 뭐야? 빚쟁이가 아니에요. 그죠? 빚을 갚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 속죄하고 속량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뭐야? 이제 깨닫고 누리는 건데 단 하나 뭐를 해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 그분과 연합되지 않으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꾸 율법을 뭐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내가 교회 와서 뭐 열심히 하고 11조하고 뭐 이러면은 내가 뭐 받고 그건 의무야. 그냥 의무. 신앙생활 할 때 신자들의 의무라 그 말이에요. 국민이 세금을 내고 국가에서 원하는 4대 의무를 했다고 해갖고 그것을 내가 국가에서 뭐 크게 이렇게 내세울게 공을 했다고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근데 교회는 자꾸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득권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로 잘못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목에 힘들 일도 아니고 터줏대감 노릇할 일도 아니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고 그랬어. 그죠? 머리시고 우리 지체요. 그리고 저 사람이나 저나 누구나 다 달란트를 주셨고 그거를 다 합해서 내가 먹는 거 집사님에게 있고 집사님 없는 거 또 성도님에게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손을 놓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이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제 뭐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 이미 미리 죽으셨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생도 없고 이 땅에서 천국도 누릴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뭘 하든지 이루어지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근본이 뭐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는 거. 그리고 믿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어떤 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뭐 한다고 이거 다 종교죠. 종교. 다른 일반 종교들은요.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찾아가서 빌어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성불하라는 게 뭐예요? 성불하십시오가 뭐예요? 당신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되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의미가 예수와 같아. 작은 예수로 살자는 거지. 내가 작은 예수가 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하고 우리 신앙 생활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작은 어머님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치료에서 95세에 돌아가셨어요. 아니 작은 집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야. 천주교를 몇 명 다니는데 천주교식을 내가 직접 봤어요.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입니다. 실제로 다 차려놓고 절을 해요? 근데 기도 안 맥혀. 네? 상을 차려놓고 절을 향 다 꽂아놓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일이냐고요. 그리고 기도합니다가 아니에요. 빕니다예요. 아니 정확히 다 누구인데 누구 이제 그 사람 그 이름이 이제 마리아면 마리아 이렇게 예명을 또 줘요. 그죠? 천주교는 뭐 마리아니 뭐 이렇게 예명 줘. 마리아 누구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도 하러 갔으니 이제 여기서 빕니다. 하나님 전에 당돌하게 해주세요. 뭐 도착하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뭐 빕니다. 아니 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 같아 옛날에. 그리고 상 다 차려놓고 절하고 곡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말씀이 없어. 나는 그 한사 보니까 교재 하나 가져와가지고 죽으면 의뢰 하는 장례 우리 사도행전 사도신경 외우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거하고 거기에 따른 찬양도 아닌 것 같아. 뭐 진짜 이게
곡조 뭐 있는 찬양도 아니고 중이 곡하는 것 같아. 목탁만 안 두드리는 거지. 참 난 너무 가슴 아파갖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 사람들 와서 뭐 믿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모가 저 사촌 되는 나랑 나이가 같은데 사촌 여자 있어요. 이제 생일이 빨라서 사실은 누나직인데 뭐 누나라 하기도 하는데 지난번에 감동이 와가지고 가가지고 별도로 전도하러 갔어요. 가갖고 뭐 이제 만나서 교회 다니라고 아주 전해놓고 왔는데 내가 오늘도 문자를 써서 보냈어요. 지금 교회를 오늘부터 꼭 가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갖고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가 그것만 듣고 와라. 듣고 와서 나한테 전해라고. 하여튼 문자를 했는데 이제 이따가 갔나 안 갔나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그렇게 형제들이 많아도 하나 제대로 안 돼서 야 정말 가서 하는 식마다 뭐 화장터에 가든지 뭐라든지 간에 전부 다 이건 제사지 예배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사실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업적과 그분을 우리가 물론 생각도 해야 되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그분의 뜻을 또 받들어서 더 잘하게끔 가족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 슬프고 그런 걸 위로해주고 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은 이미 끝이 났어요. 안 끝났어? 끝났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끝이 났어. 여기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면죄부를 팔고 연옥이 있다고 하고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잘못 갖고 있는 사상 때문에 지금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보다 여기서 기도하고 빌면은 이 헌금 많이 하고 빌고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간대. 중간에 있다가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모순이냐 성경에. 그러면서도 지금 어떻게 해요? 천주교가 대단한 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 뭐 개척교회 목사하고 웃기는 거예요 이거 진짜.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고 나중에 사촌들 모였을 때 내가 얘기도 하고 장례 중에서 내가 나보고 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해. 나는 우리는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지내야지 그렇게 내가 뭐 이 상태에서 작은 어머니 가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 아니다. 기도 안 하고 이제 나중에 다 장례 치르고 오면서 그 버스에 이제 장의사 버스차에서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제가 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례는 다 끝났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냥 그리고 이제 기도만 하고 왔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정말로 이게 우리가 진짜 생명이 뭔지 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뭐 밖에 나가서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선 저 주변서부터 그렇더란 말이에요. 조카들도 안 믿는 사람 이게 가끔가다 만나보니까 그렇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만나보니까 안 믿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면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촌 동생이 옛날에 잘했더니 이제 지옥 가는 거야. 사촌 누나처럼 같이 학교 다니고 그렇죠? 그냥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으라 소리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과거에는 불신하고 이렇게 안 믿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의심하죠. 뭐 진짜 그런 게 있을까? 그런데 이제 자꾸 어떻게 고구마처럼 이제 찔러야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결정된 자는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 가족이 이제 다 또 구원받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한 사람 생명이 들어가서 하는 것에 사모가 가서 그 일을 하고 와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는 성도가 의롭고 바른 길을 살아갈 때에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요? 계속 성령으로 지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이거 구원파에 속해.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남아있죠.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야? 내가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죄를 져도 막 예수님이 죄 짓는 거야. 예수님이 죄를 짓습니까? 이건 그죠? 어거지죠. 아니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며. 사도 바울이 자꾸 그런 얘기 했잖아. 내 속에 죄를 짓는 거 내가 짓는 게 아니야. 악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는데 뭐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내 말대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 것이 된 사람이 세상에 산다고 그래갖고 세상 것으로 살아갖고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그렇게 귀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를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 영혼도 영생을 얻게 되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은 뭐예요? 새 생명이고 우리가 헌신하는 생명이고 선한 일에 힘쓰는 생명.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잖아요. 내가 못한 거.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대신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처럼 대신해야 돼. 그들을 대신하는 삶. 물론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 어렵겠지. 네? 그렇지만은 그 정도까지, 그렇죠? 그런 마음 가지고 형제를 생각하던 이웃을 생각하던 내가 저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해야 되겠다. 남편을 위해서 미워하지 말고 좀 해요. 부인을 위해서 미워하지 말고 하세요. 대신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는 이 생명으로 악을 이기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반드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재방송하고 가는 거예요.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어렵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이 연합의 복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모두가 하나인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연합복음인데 이 사실을 모르면 믿음의 확신도 구원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의 삶만 살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이 20절